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 말씀 축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은 CCC 학생 선교회 30여 년간 섬기셨고, 간사로 섬기셨고, 또 해외 선교 팀장으로 지금 아내 되신 이해란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부와 또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청년 3부 예배 때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리 1부 예배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 말씀 따라서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12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마 회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송사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또 부활의 어떤 논쟁이라던가,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 권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인사에서 너희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오히려 또다시 문제를 야기하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분열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열거한 이후에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과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긴 분량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웁시다.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너무나도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성령 받았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성령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 행함이나 치유나 축사나 방언, 또 방언 통역함, 이런 신령한 것이 없으면 나는 성령 못 받았나 봐,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 가운데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은사가 없을 경우는 마치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을 구별하고 따지기 전에 나에게 성령이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내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3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베드로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세 율법으로 인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사람은,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보고 알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예전에는 우상에 끌려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하는 그 믿음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또 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일평생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간 한 성도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만 출석하던 성도였는데,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헌금 생활 잘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에 불이 붙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비로 임하던 불로 임하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 참된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성령은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사역들을 그 은사와 더불어 행하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이지만
성령에 따라 역사하는 성도들의 은사와 사역은 다 다릅니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물이라는 게 H2O라는 그러한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형질은 다릅니다.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어떤 빗물로 또는 땅에 떨어져 다양한 형태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용기에 따라서 그 물의 형질을 이루는 모습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고백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같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한 성령이 임했지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이 감당하는 사역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어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은사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그 차별된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 예수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거론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하게 하시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받은 그런 은사의 차별성과 다양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 은사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 또한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4장 13절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은 다를 수가 없어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각각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는 성장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라나는 우리의 어떤 방향,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그것은 바로 예담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서는 자라날 수 없나요? 나 혼자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나요? 꼭 귀찮게 이렇게 모여야 하나요? 교회도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꼭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나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이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어떤 청년이 수련회 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캠파이어 이후에 장작이 모여서 함께 타들어가는 그러한 장작불 가운데 나무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모여있을 때는 활활 잘 타고 온기를 내더니 나무 하나를 떼어놓으니까 그냥 금세 식어지고 연기를 품으면서 그냥 꺼지게 되었어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네가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네. 여러분 답이 되었습니까? 단순한 예화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나 혼자서도 어떤 성령의 불타오르는 능력도 경험하고 어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충분히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요즘 온라인 유튜브만 키면 뭐 찬양도 함께 부를 수 있고 설교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떼고 피를 마시며 성만찬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 요소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한 성령으로 또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 세례를 받은 우리 수익교회 세례 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우리는 성만찬에도 참여를 하고요. 애찬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도 그 지체로서 자라가는 것이지 결코 나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가 당한 위기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출석률이 높은 교회도 한 7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한 20%, 30% 예배당이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생중계 예배가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전의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20%에서 30%의 성도들은 이제 한꺼번에 가나안 성도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수익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육자 회의 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목회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더러는 제자 훈련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선교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김요한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러는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어떤 목사의 설교나 언변,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좀 딱딱하긴 해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자연히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이웃과 열방까지 나아가는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의 가치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선교 말씀 축제와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선교라고 말하고, 또 어린이 주일에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어떤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면, 그것은 목사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러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함께 큐티합시다, 함께 가정예배 드립시다, 함께 선교합시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한 성령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개인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능력을 행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또 통변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은사에 어떤 차별이나 우월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은사론을 열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은사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은사에는 차별이 없고 우월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우선순위에 늘 두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 가운데 가장 더 크고 작은 은사들이 또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7절에서 말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냐, 즉 교회를 세우느냐 마느냐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열거할 때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항상 이 말씀에 관련된 은사를 더 먼저 둡니다. 말씀에 관련된 은사, 또는 가르치는 은사, 또는 예언,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게 예언인데요. 그러한 은사들을 앞에 두지 어떤 개인의 유익에 해당하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또는 어떤 방언 또는 통변하는 은사는 항상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요,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셋째, 그 우월성을 우선순위를 나열하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누구라고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지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둘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셋째는 교사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없는데요. 목사가 바로 교사이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사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 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능력 행하는 은사,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다스리고 뭐 리더십을 행하고 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러한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은사의 어떤 차별이 있다 또는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면서 뭐 은사주의자들이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지만, 그런 분열된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하나됨과 또한 사랑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더 우선시하고 있는 은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해당되는 은사를 왜 앞세우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딱 한 가지 기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교회를 얼마나 세우느냐. 물론 병을 고치고 어떤 신비롭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뭐 방언을 하는 이러한 은사들도 교회에 유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유익은 오히려 교회보다는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은사는 그러한 신비로운 어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아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기준으로 보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앞에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말씀을 뭐 전하는 사람이야, 설교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수린교회의 다양한 은사대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교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교사들 많이 계시는데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일부라서 그렇게 아부성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떤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됨의 마음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진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큰 은사로 모든 은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죠. 12장과 14장 이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심에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이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2월부터 지금 거의 한 학기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해 주시고 또 우리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또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격려의 메시지를 또한 기도와 물질로 흘려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웃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착한 소비운동을 벌인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옷을 기부하는 너무나도 귀한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옷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한 이 작은 선교 바자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유익을 얻으시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유익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 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하고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일반적인 사역도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부에 나와서 또 사랑으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다양한 은사가 또 우리의 다양한 사역이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의 하나됨과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어떤 혈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다 믿음의 지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하나예요. 우리의 꿈은 바로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속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또 각자의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숭익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